우리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이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나눠왔는데 이렇게 따라오시느라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며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아멘 소리가 크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 살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면서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등 내 힘으로 감당하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요, 나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나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기도이고 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괴로운 일, 또 안타까운 일, 두려운 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다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또 내 소원,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더 힘쓰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항상 힘쓰라고. 우리가 힘들면 저절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힘을 써야 됩니다.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 소원을 가지고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기도조차도 이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다면 주님께서 행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 되는 것, 예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옥중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죠. 자,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감옥 밖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만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예, 물어보나마나 또 이게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 바울 빨리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또 간수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혹시 감옥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편한 옷 입고 그리고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편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나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이 요청한 것은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려운 형편, 그 상황에서 해결되고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되기보다 왜 이러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보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되기보다 왜 이런 기도의 부탁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사신이 됐다고 그랬죠. 이 사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을, 왕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그냥 죄수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바울은요 로마로 호송되어 갈 죄수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재판을 받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이사 앞에서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문명 중 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를 복음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가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같으면 빨리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감옥에 나가는 것이 될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와 성령의 생각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두 가지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좀 제발 있지 않게 해주세요. 불행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급한 불을 이렇게 꺼야 하는 내 원함, 내 생각, 내 필요만 가득 차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이 일에 더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런 일은 주님께 있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가 스승의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은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고난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맞죠?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항변하고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자 하는 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 이것을 지금 가로막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내 생각과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확하게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필요만 앞세우며 내 소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요, 이 베드로가 정말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던 그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요한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붙들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면 두려워가지고 안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성령 안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개그맨 그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신앙생활은 새엄마의 권유로 새벽기도를 통해 이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는 큰 충격에 빠져서 늘 죽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방송인으로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 유명세를 탔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삶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듯이 2002년도에 캐나다로 이민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13살이었는데 낯선 곳에서 이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아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공부와의 갈등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것들 다 빼앗아 가셨다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아들을 대할 때 늘 말이 거칠고 또 삐딱했고 또 욕을 밥 먹듯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너 거지가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자 학교에 전화 오는 날이면 너는 학교에 교장이냐 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고 욕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마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에이씨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이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예. 어디서 엄마한테 대드느냐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에게 또다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엄마를 보면서 집사라는 인간이 말이야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데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아들을 제발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제발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야 날쌘 놈아, 이 날쌘 놈이라는 것은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를 샜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간 이 날쌘 놈아 밥 먹고 학교 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 줄까? 예, 이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17년 동안 이 아들에게 욕한 것을 생각하며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분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욕을 이제 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평소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일주일 동안에 욕을 안 하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욕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축구공으로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맞아 넘어지면서 내진탕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교장실에 불려갔고 경찰과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 가정이 이제 추방될 것이고 아들은 감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행히 내진탕에서 깨어난 이 아이가 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들이 14일 정황만 맞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와서 이 엄마는 이 집사님은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잔소리를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이라도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본 적이 있느냐면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아들이 같이 일어나 가지고 나도 같이 가겠다며 새벽 기도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간증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도요 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는요 본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이 기도를 들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캄캄한 우리 마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우리가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뒷부분을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 말씀에서 앞부분이 더 중요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말씀대로 하는 그 기도,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삶의 변화는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뭐 하느냐며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바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물론 우리에게 바른 행동도 필요합니다. 따라야 됩니다. 바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문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공회의 주교이자 이 시인인 이 트렌치라는 이분은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 이 시 한 편을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보낸 짧은 한 시간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의 가슴 속 무거운 짐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때에는 참으로 능력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항상 강하지 않고 때로는 근심에 짓눌려 있으며 늘 연약하거나 비정하며 불안하거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기쁨과 능력과 용기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분이 이런 시를 지었죠.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짧게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짧은 한 시간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요. 이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렇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이제 예배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우리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인들과 끝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간구한 것,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그들에게 지금 복을 구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 그리고 하나는 또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었던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빼앗아가고 또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평안의 복, 그리고 사랑의 복, 그리고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인 이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환경이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 평안으로 주시면 평안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끔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면 피곤하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이게 됩니다. 사랑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버팀목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이 어떠한지, 또 입술의 언어의 사용이 어떠한지 보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구나.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 간증 이야기를 했는데, 늘 입에 욕을 달고 있고 핀잔을 주고 윽박지르고 이러면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과 입술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은혜가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참 내가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 평안의 복, 사랑의 복,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